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의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19절 중간 뒤에 보면 함께 계실지로다 뒤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목사의 역할은 뭐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목사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네가 하는데 너 혼자 못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 21절부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자, 자기와 함께 자기의 역할을 나눠질 감당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근데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능력은 뭐 어쨌든 능력이 있으니까 대통령 됐겠죠. 저는 못 되는데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 못 하는데 대통령까지 됐으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처럼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기준으로 행하게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성이 이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능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 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진실한 사람. 그런데 진실한 사람인데 그 진실한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 진실해요. 근데 불의한 이익을 안 미워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주는 사람 판결해 주겠죠. 돈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네. 재판할 때 누가 잘못했냐 그럴 때 돈 집어주는 사람이 잘했다. 돈 안 주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실함을 말하면서 여기 명확하게 재판을 위한 진실함은 뭐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해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들과 협력해라. 그 세운 사람들과 협력하는데 어떻게 협력하느냐? 여기 보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협력하는데 조화를 이루는데 질서가 있어야 조화가 이루어져요. 어떤 질서냐면 큰 일은 누가 해요? 모세가. 그 다음에 그 세운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허락받고요? 아니죠. 그들 스스로 재판한다. 즉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위임됐다 이거예요. 위임됐다. 그래서 위임한 대로 지금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들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 가나요? 네? 누가 싸워가지고 막 누구 다쳤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요? 아니죠. 어디 가요?
그냥 법원 가죠. 경찰서 가고 뭐 법원 가죠. 그럼 법원 가서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도 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사들하고는 다르죠.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하는 역할과 일반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마치 그것처럼 중대한 사항, 더 중대한 사항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얘기고 모세는 자기가 나는 말씀을 더 많이 하니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 하나님의 판결을 말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집사로서 임명하고 또 교회 위원으로서 부장으로서 이렇게 임명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면 누군가를 세우면 가능하면 그분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되나요?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맡은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기를. 그러나 너무 결정하기 어려워서 그걸 같이 상의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게 협력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이러한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가 세워질 때 그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사놓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새로 재판하더라. 네,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와 조화가 있는 조직을 만들었더니 그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잘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만일 이 제도가 이런 시스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도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근데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 혼자 이거 감당 못한다. 너 이러다 쓰러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감당한다. 근데 이 감당하다는 말이 아마드라는 말인데 이 아마드라는 말은 선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쓰러진다 그랬는데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뭐냐? 모세만 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평안히 간다라는 이 평안이라는 게 샬롬, 평안을 말하죠. 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조화가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세워지며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근데 그 평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어져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쵸?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져서 오는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 평안을 그 공동체 가운데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지금 부르짖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부르짖으세요.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경험한 후에 갖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평안은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평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어떤 일들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으신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평안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으라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기 위해선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역할이든지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또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이든 각자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잘 따라가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